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기도,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 주간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굴릴 만한 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섬기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시며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사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지만 그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며 최후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기름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로 겟세마네는 바로 올리브산, 곧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으로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곧 감람산이죠. 지금 그곳엔 바로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 감람산에는 바로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큰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고, 제자들도 자주 가서 알던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던 곳, 제자들도 자주 갔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함께 있으라고, 앉아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할 장소로 나아가시죠.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때와 달리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놀라시며 슬퍼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모욕과 침뱉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앞에 놀라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포와 실망이 바로 예수님을 덮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은 공포와 괴로움이 예수님을 압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공포스럽고 실망스럽고 괴로움의 현장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당해야 할 그 고난, 그 고통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과 똑같이 바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심히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절망하셨고 공포와 괴로움이 예수님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길만큼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신 마취를 하고 외과적인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비중격 공복증이라고 하는 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코뼈가 많이 휘어지고 코 안에 살이 쪄서 코가 자주 막히고 숨쉬기가 어려우니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수술을 한 후 회복실에서 이 아빠를 보자마자 울면서 아프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시는 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수술을 한 분들을 보면 수술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겪어보지 않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2004년 개봉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을 영어로 만든 것이죠. 그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리얼하게 잘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압도당할 만큼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우 슬퍼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슬픔이 눈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을 때임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 육체적인 고난이고 핍박과 어려움이 또 있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바로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엎드리고 절망하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도 그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바로 고통받게 하고 채찍질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프시겠지만 바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심히 아파하시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속죄의 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에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프지만 이 상황 가운데 비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심히 마음이 아파서 울음이 터져나오고 또한 가슴이 아파서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악한 사탄은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비관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육체적으로는 심히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육에 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바뀌어지고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그 고난 앞에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잠깐 고통을 견디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사탄이 주는 비관적이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마음을 조차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35절, 3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땅에 꿇어 엎드리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과 고난이 없이 쉽게 지나가는 것, 건너뛰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건너뛸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고통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이든지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고통이 되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속히 지나가기를, 속히 벗어나기를 예수님은 기도했던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또한 친밀한 관계에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또한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으며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땅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크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유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보고만 계셨을까요? 바로 편안해 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은혜도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바로 악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토록 죄의 결과로 인해 신음하며 아파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바로 죄인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감사하며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3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야 했고 방금 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1시간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1시간, 우리 시간으로 60분을 얘기합니다. 60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의 말씀이죠.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바로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바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것이죠. 환경에 얽매이고 남의 탓, 환경 탓, 교회 탓을 하는 이유도 바로 항상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약하고 피곤해서 그랬을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바로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면 제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